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모든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김창욱 씨라고 아주 강의로 참 웃기면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식들을 출가시킨 어느 노부부가 오랜만에 치킨, 닭을 시켰습니다. 시킨 다음에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 담을 그릇 좀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없이 주방으로 갔다 온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부엌에 가서 그릇을 가져오는 동안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리지 않고 통닭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온 할머니가 이렇게 통닭이 들어가 있는 통을 이렇게 뒤지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인간과 50년을 같이 살았다니.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이 할아버지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오늘따라 왜 그래? 왜 화를 내는 거야? 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화를 냈던 이유는 닭다리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통닭이 들어있는 것을 뒤져서 닭다리가 모두 몇 개 있죠? 2개를 다 먹은 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신 뭐 그렇게 화를 내냐고, 닭다리 가지고 내가 또 사주면 되지.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지난 50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해온 짓거리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년 같이 살아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처음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오래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제가 그 친구들을 관리하였는데, 결혼을 약속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제가 둘을 꼭 불러서 굉장히 비싼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듣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주고, 그러고 나서는 저는 2000년에 미국을 왔지만 이제 한 25년이 지나도 걔네들은 여전히 저에게 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는 못하고 미국에 있는 저에게 연락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대략 그 친구들의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는데 20대 말에 했던 고민과 30대 때 전화했던 내용과 지금 40대의 고민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늘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뀌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지만 마치 초짜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영향력이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분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마저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게 되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편안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어떠한 순간부터 불편함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만큼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그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선한 것인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늘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성장한 것 같긴 한데 성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알면 성숙한 걸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성숙할 것입니다. 찬양을 많이 알게 되면 성숙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성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아무리 불러도 늘 새로운 것 같고 애들은 몇 번만 부르면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좀 지나면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 참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눈 감아야 될 때 눈을 감지 않았는데 눈치를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는 거구나. 눈을 감게 됩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게 되고 십계명도 보게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내용들이 뭔지도 알게 되고 교회법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나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몸에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은 무엇일까요? 성숙은 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성장한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의 연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이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보면 성숙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기본적인 것, 그냥 맨날 그냥 애들이나 하는 장난감 같은 것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버리고는 치워버리고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이젠 그런 건 좀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갖고 아파하고 힘들어 했으면 이제는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는 좀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는 것,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짓는 문제들을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고백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는 좀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와 안수, 이게 단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받는 것이 아니고 끌끌할 때마다 쫓아가서 안수 받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내 세례는 가짜 세례니까 또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또 쫓아가서 안수받고 하는 거, 뭐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본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 안수를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안수하고 다녀야지. 언제까지 안수 받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일들이 뒤에 나오는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 이게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은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것이 그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고백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는 그 시대 분들은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저께 저쪽 동네에서 잡혀갔던 그 예수 믿는 분들, 네로 황제가 데려가서 그들을 발가벗기고 그들의 온몸에 타르를 바르고 자기가 사는 궁전에 묶어놓고 밤새도록 태워서 그들을 인간 횃불로 사용했다고 그래. 그 너무 좋으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나? 기억나지? 손주들과 같이 잡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자기 손주들을 살리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꽉 끌어안고 있는 상태로 사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찢겨서 그러고 돌아가셨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구원을 얻는구나.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천국 보내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없지만 전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을 받지만 당신은 이 땅에서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당신은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순간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그런 와중에 고백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편안할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분들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말씀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와 구원을 받아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거 갖고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런 해석적인 문제가 아닌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한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 타락한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뜻이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바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죽음 앞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4절부터 나오는 이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그들 입으로 방언을 하고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역동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현장 가운데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도 꿀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5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적 체험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 늘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한 것,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영적인 거장들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병자를 일으키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멋진 일들은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들이 믿는 그 로마의 시대에 고난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것들을 체험했던 그분들이 갓 예수 믿고도 사자의 밥으로 나아갔던 그 초짜 신앙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교회를 떠나더니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셨대. 그 교회 하면 나타났던 그 장로님 있잖아, 알지? 그 장로님이 요즘 뭐 하는 줄 알아? 교회 안 떠나고 주일날은 늘 골프장에서 살고, 꼭 못된 곳에 가면 꼭 그 장로님 계셔. 얼마 전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세대로 살았던 모슬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 부부가, 파키스탄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신성모독죄거든요. 신성모독했다고 이 크리스찬 주인을 고발한 것입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꾸란을 가져다가 화장실 변기통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모슬렘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여 세대가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결과는 이 부부가 자기 직장에서 꾸란을 가져다가 자기가 더러운 곳에다 집어던지고 집주인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밝혀줘도 소용이 없어요. 파키스탄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런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2000년 전에 고백하였던 어려움처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중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은 사실 얼마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도 아팠지만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때문에 더 아파했습니다. 과연 저분들, 저렇게 위대한 신앙을 체험한 분들도 떠나갔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 지키는 이 믿음을 알고는 계실까? 그때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 저자들이 겪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지킨 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뛰어넘어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것으로 성도들을 섬긴 것, 그 힘든 와중에도 섬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했습니다. 이들의 성숙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분들이 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따라와 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저는 92년도에 이용희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들어왔을 때 농촌 전도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을 때 이쑤시개를 딱 하나만 꺼내서 이를 쑤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유난 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쑤시개 그거 얼마나 한다고, 몇 개 갖고 오면 얼마나 된다고 이쑤시개를 하나 갖고 오는 걸, 이쑤시개 여러 개 가져오는 건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휴, 저거 뭐 과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과 있다 보니까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분은 그때 UNDP라고 하는 유엔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는 유엔에 있는 자금을 전달하는 동부가 책임자였습니다. 동남아 동부가 엄청난 자리죠. 그런 분이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런 돈 뜯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씁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이쑤시개 하나마저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바르게 못 쓸까봐 벌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저를 그 선교단체에 총무로 썼습니다. 저는 월급이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받는 월급 가운데 사례비에서 제 것을 따로 떼어서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이쑤시개를 아껴본 적도 없었고 그런 식으로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 고통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내 인생에 물질을 사용하는데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듣던 70년대에 제가 모셨던 장달륜 목사님은 장로님이 단위로 올라가시면 다 신발 벗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올라가신 장로님이 편히 내려오실 때 신발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신발을 돌려 놓으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목사 장로 다 떠나서 나이 드신 장로님께 먼저 크게 세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진리를, 그리고 그것이 목사에게서 교회에서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가르침 때문에 이 미국에서 19년 목회하는 동안 아주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버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어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는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